양승원 목사의 매일 영상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8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신선하네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이죠. 오늘로써 5일 동안 지속된 가라 고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왜 고 시리즈냐면요. 오늘까지 5번의 묵상의 주제 영문 제목에가 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위해 가라, 올바른 관계를 위해 가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돌아가라, 포기하기 위해 가라, 무조건적인 일치를 위해 가라. 이 고가 계속 들어있어서 고 시리즈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망, 여기서 가라는 말은 이렇게 살라는 의미겠죠. 우리 예수님의 뜻은 세계 각지에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8월 17일, 18일 부자 관원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제 묵상에서 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요구되는 무조건적인 일치,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동일시되는 이 의미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개인적인 거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주님께 매력을 느꼈고 주님과 일치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신만만한 그의 고백을 통해 개인적인 거룩함에 대한 자부심도 누구보다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 주님과 일치하는 하나 되려고 하는가를 보셨던 것이죠. 주님의 이런 마음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챔버스의 표현처럼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거룩이나 성화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일치될 수 있는지 동일시 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소중히 중요하게 치명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개인적인 나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재산까지 포기할 수 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개인적인 거룩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재산을 포기할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되게 되고요.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족이라기보다는 치명적인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스럽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소유도 없이 오직 믿음만,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오직 우리의 의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살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주님과의 연합 말고는 아무것도 주님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시선은 그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허술하시다면 그 허술한 것을 여러분이 너무 애착, 집착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일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저는 아픈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이 말씀 아프지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아픔을 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은요, 이런 아픔의 요구 앞에 서 있을 때지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아프지만 정말 좋은 것들이,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 청년 자신을 위해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구원받은, 주님께 사랑받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초, 창세전에 준비되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꼭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당신의 고집, 상황, 그리고 포기 목록을 오늘 한번 꼼꼼히 적어보십시다. 하나하나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포기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